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언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가득 찬 그런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결과를 맡겨버려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새 생명과 또 희망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늘 들리던 그런 사랑하는 자녀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그 가족들은.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기별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일 때문에 제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 자매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이고 그 아픔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오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38절에 보면 무덤에 가셔가지고 막았던 돌을 굴르라고 말할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제서야 돌을 옮겨 놓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41절에서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눈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이렇게 그분들은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분들은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고 감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과 같은 캄캄한 밤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이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비출 수 있음을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호하게 명령하시지요. 그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나사로야 일로 와. 내가 왔어. 일로 와.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외치시는 이 모습은 살아있는 자에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는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권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지요. 나오라. 그냥 야 너 힘들지? 나올래?
죽어가지고 3일 정도 지났으니까 피곤치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나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 기적을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마치 죽음과 같은, 죽을 만큼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힘들단 말을 해요. 죽으면 경험되는 게,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끊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죽고 싶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나 정작 그 말 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죽음 같은 고난의 순간 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삶에서 절망할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우 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죽은 사람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이렇게 똘똘똘 말아요. 뭐 삼배로 말든 뭘로 말든 하여튼 이 천을 가지고 몸을 감쌉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이미 그는 죽었을 때에 다 똘똘똘 이 천으로 말아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오라 이럴 때 그 똘똘똘 마른 천들을 나사로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외부에서 똘똘똘 감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은 그대로. 그러니까 죽은 모습 그대로 장사 지낸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육체의 부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때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인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과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서 주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살아서 주를 믿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하여도 다시 한번 부활을 보여주면서 새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이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험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많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왔을지라도 당신 이제 몇 초 후면 죽습니다라고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넘어선 이런 생명의 표상. 오늘 나사렛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이 들면서 두려움이 오지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거 없는 줄 알아요. 조금만 아프면 이거 이러다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찬양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이 땅에서 불완전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아픔과 상실감이 있을 때에도 실패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선포예요. 놀라운 생명의 선포.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있잖아. 이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권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힘을 내라고, 이론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용기를 가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초대받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당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면 소천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다. 소천. 주님이 불러야 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생명이 주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단계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을 보면서 언제나 나는 초대받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대받은 길에서 결코 이탈될 수 없어요. 주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이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림 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세의 보상만이 아니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느꼈던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담긴 생명의 약속은 신앙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건 간에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초대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이 능력의 주권자로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은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절대로 그것이 무덤이 아니다. 그것이 캄캄한 밤중 고난이 무덤이 아니라 새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 캄캄한 밤중 같은 그런 밤중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해결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의 순간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